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사는 스타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 뭘 하는 사람이다 알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가 결정됩니다. 뭘 보고 하느냐? 말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참 어떤 분은 말을 아름답게 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는 말을 왜 남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도 태도가 있습니다. 고객을 잘 끄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번만 가면 다시는 오기 싫습니다. 인간관계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신앙 스타일,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이지만 내 신앙 스타일을 잘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는지 안 받겠는지가 결정나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따라 삶이 결정이 된다. 근데 어떤 삶은 안 될 것 같은 삶의 태도를 깨닫고 되는 삶의 태도로 바꾸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쉽게 설교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들을 수 있고 또 은혜가 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를 했다. 비유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든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행동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항상 어렵게 말하고 힘들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요.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렵게 하면 막힌다 이게. 어렵게 말하고 어렵게 행동하면 길이 막힌다. 쉬우면 잘 들어요. 먹힌다. 잘 들어봐요. 막히는 건 막는 것이고 먹히는 거 알죠? 뭔 얘기인지 모릅니까? 먹히는 겁니다. 이게 먹혀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먹힌다 말이야. 알아듣는다 말이야.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이쪽 부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좀 다르잖아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에 K-팝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이 K-팝이 왜 저렇게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 그래서 많은 나라 음악가들이 K-팝을 연구하고 있는데 왜 K-팝이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도록 만드는지를 연구했는데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K-팝은 음악이 쉽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쉽다. 두 번째, 신난다. 신나게 노래한다. 쉽다, 신난다. 그래서 한마디로 K-팝은 단순함과 반복함에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음률을 재구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 K-팝을 들으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헝가리에 음악가 졸탄 토다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음악 우리 안 하지만 음악 얘기입니다. 어려운 음악을 평범하게 연주하기보다는 쉬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좋다. 우리 지휘자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음악을 평범하게 그냥 연주하는 것보다는 쉬운 음악을 매우 아름답게 연주하는 게 좋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할 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리더를 하면 남들이 잘 부르지 않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찬양을 불러서 자기 실력을 가시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멘입니까? 지 혼자 노네. 지 혼자 놀아봐라. 나는 안 할란다. 가만히 계시지요. 그래서 예배 준비 찬양이 예배를 살리는 것보다 분위기를 다 망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 찬양은 예수님처럼 쉬운 찬양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불러야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아유, 아멘이 왜 이렇게 큽니까? 설교도 잘하는 사람은 쉬운 본문으로 아주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하는 게 명설교입니다. 초보 설교자들은 어려운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더 어렵게 하여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설교가 어려운 설교지요. 여러분, 그래서 쉽고 많이 다루는 본문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교하는 것이 명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쉽다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명료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로 쉽게 아름답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매우 쉽고 아름답게 주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8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또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거 누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 마음밭의 비유고 씨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유입니다. 씨의 운명은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지요. 여기 마음의 밭은 신앙의 태도, 즉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마음의 밭, 즉 신앙의 태도를 복받을 신앙 스타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 가지가지다. 길가밭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 독작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가시 엉겅기에 눌려있는 것 같은 마음밭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 가지고 안 되니까 바꾸라.
바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자기 점검입니다. 어떤 밭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신앙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을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오늘 이 길가밭은 오늘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길가밭에 씨가 딱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지면 이게 싹이 나야 되잖아요. 싹이 못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밟아서 씨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다 빼앗기는 사람의 유형이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나갈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왜? 마음의 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마귀에게 빼앗겼어.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삶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의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있다 이거죠. 자, 5절을 읽습니다. 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고. 여러분, 길에 떨어진 씨가 짐승에게나 사람에게 밟히면 씨가 다 부서지고 싹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는 거야. 이건 이 씨가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12절을 또 읽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 이건 말씀 받았다. 이게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설교 들었단 말입니다. 나갈 때 뭔 얘기를 들었지? 다 뺏겼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할착, 우리 마음에 기억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지요.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열매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이상한 생각이 나갑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얘기하니까 내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거지요. 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말씀을 빼앗기지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된다. 말씀을 듣지 못할 귀가 돼요.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오늘 이게 보니까 세상의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우리가 얼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마약 먹은 거잖아요. 나는 평상시 밤에도 잠이 오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혼미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딱 박히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묵상하잖아요. 그걸 되새김질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의 영으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자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한 마귀의 영이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을 말씀이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오늘 주님은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소중하고 자기 삶에 귀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딱 우리 심령에 고정시키는 방법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그 예배 때마다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도 빼앗기지 말고, 봉사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빼앗기던 사람이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바뀌라. 두 번째는 네 삶을 돌아봐라. 돌아보면 사람에게는 곁은 멀쩡한데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가 없어서 태풍이 불면 홀딱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8장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오래되면 이 문지가 쌓여서 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싹이 떨어졌습니다. 싹이 떨어진 이 조그만 얇은 흙이지만 여기에 싹이 나지요. 싹이 났는데 조금 밑에 내려가면 바위잖아요. 싹이 나도 뿌리가 내릴 데가 없다. 그래서 말라 죽더라. 13절을 또 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야 할렐루야 아멘 받았는데 핵심은 신앙에 뿌리가 없어. 집에 가는데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금방 조금 전에 은혜 받고 가다가 기분 나쁜 소리가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넘어지면 뿌리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고난이라는 시련이 오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시면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들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나고 물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이 들고 기분이 나쁘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시험이 들었다고 안 나오면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메마름이 있을 때 더 깊게 자라죠.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아주 기름지요. 그런데 나무들이 잘 자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바람만 불면 홀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넘어지나 조사를 했더니 나무가 깊이 안 내려가도 표면은 얇은데도 영양이 너무 많은 거야. 얘들이 뭐 힘들게 밑으로 내려가 옆에 있는 영양 빨아먹고 살지. 근데 바람 부니까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요, 삼각선에 가보시면 바위 속에 조그만 소나무가 있어요. 얘들은요 아무리 겨울에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는 거 없어요. 뽑히는 거 없어요. 말라 죽는 거 없어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만들려고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메마름을 주면 그때 기도하면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귀한 집 자녀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시오. 요셉에게 그 시간이 인생의 실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자기 인생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이 드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모범적인 인생, 모델되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요셉을 보고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넘어질 일, 깨어질 일들이 있습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 승리하는 삶의 과정이라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내 인생에 때로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부딪힘, 싸움도 가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도 이겨내야 됩니다. 메마른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가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 주님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 늘 뭔가에 눌려 사는 거예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막 있으니까 이게 햇볕도 못 받고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뭔가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답답한 거야. 내가 뭔가가 이게 눌렸다. 여러분, 눌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경 보지요. 8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문화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우리가 눌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눅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눌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내 환경이 어려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얘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백 하나, 타고 다니는 차, 모든 말하는 거 보면,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그냥 두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믿음과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물리쳐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눌려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잖아요. 눌려있지 말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기십시오. 고난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엎드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라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낙심하고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바디메오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으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벌에, 돈에, 비교의식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믿음의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일한 햇볕을 받아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아버린다.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눌려있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태도를 이겨야 된다. 마지막 하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8장 1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오늘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은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은 착한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은 좀 못된 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좋은 마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늘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남을 헐뜯는 마음이 일어나요. 남편을 보면 좋은 건 안 보이고 꼴 보기 싫은 것만 보이고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아내를 보면 어떻게 음식을 못 만드나, 이 음식 못 만든 게 50년도 넘었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되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잠언 기자는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사람이고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잖아요. 열매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자유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연말만 되면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해주면 딴 데로 갈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목사를 협박하는 제일 큰 무기는 딴 데로 갈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원래는 그래 하지 말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충돌하지 않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과 겹보기는 같은 것 같아도 차이가 많습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뿌리에 차이가 있죠. 시험과 환난과 가시가 있어도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나 차이가 납니다. 결실에서 차이가 나지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밭,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는 마음밭, 언제나 눌려 사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고칠 걸 고치고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를 일구어야 됩니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길이 되어 있는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덩이 같은 흙을 깨야 됩니다. 그다가 그름을 주면 이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서 여러분, 말씀이 깊이 내려 좋은 밭이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부릅니다.